우리 창세기 강의 우리 49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자녀, 다른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같은 자녀, 다른 사명. 저도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몸이 여기저기서 조금 삐긋삐긋 거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나이살이 눈에 보이게 이게 불어났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한 3kg인가 4kg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제가 좀 결심을 했습니다. 운동하기로 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인 그 운동법 그리고 다이어트법을 제가 막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찾는 것이 뭐였냐면 쉽게 살 빼는 법 이건 거예요. 집에서 살 빼는 법, 사무실에 앉아서 살 빼는 법, 하루 5분만 스트레칭해서 살 빼기, 침대에 누워서 발끝 3분 서로 마주쳐 치세요. 운동도 되고 꿀잠도 자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막 30분 뭐 하드코어 스쿼트 1000회 막 이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쉽게 저절로 빨리 뭐 이런 것들이면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낸다. 이게 경제 원론 아닙니까? 근데 경제 법칙이 우리 삶의 영역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쉽게 이루려고 합니다. 뭔가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술 더 떠서 쉽게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저절로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배에 착용만 해주세요. 저절로 복근이 생깁니다. 그 상품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배에 차기만 하세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지방이 저절로 빠집니다.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우리 이때까지 저절로 되는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기는 결혼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춘기 때 알게 되죠. 그러면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저절로 아기가 생기고 저절로 임신이 되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리를 그렇게 가져도 저절로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기를 갖게 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부부이고 잠자리도 하는데 그렇도록 원하는 아기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난 이때까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기인 줄 알았는데, 많은 젊은 여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하고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한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린 장면이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겠어요? 임신이 되겠지, 아기를 낳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함께 잠자리를 안 했다라는 건 아니죠. 20년이 지나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생겨야 될 아기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절로 될 것처럼 보이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저절로 당연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삭이 이 브레이크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돼야 될 문제가 저절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삭이 취한 행동은 여호와께 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나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많은 인생 속에 신앙이 깊은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절로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의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랑 소원해진 것 아니니? 이거죠. 넌 너무 나를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임신이 일상이 되어지고 뭔가 돈을 자동적으로 버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저절로 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나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배 자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우리 인생에서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이 저절로 될 때에 인생도 저절로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인생은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죠. 이것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리브가 신앙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이 너무 형통했어. 그가 애써서 돈을 벌지 않아도 저절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재물도 물려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연애하려고, 헌팅하려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 저절로 생겼어요. 이삭의 인생에 저절로가 많다 보니까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니까 아마도 이삭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뭘로? 저절로 될 것처럼 보이는 임신에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깨달은 거죠. 어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무려 20년 동안 안 됐어요. 난 이 모습 보면서 너무 늦게 깨닫는구나. 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렸을 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20년 뒤에나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절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절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새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고, 왜 이렇게 장애가 많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왜 이렇게 난 애를 써야지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애를 써도 되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지? 묻습니다. 돈을 벌긴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저절로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이삭처럼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의 은혜 뒤에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동문과 같은 인생이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자동문 뭐예요? 내가 신경도 안 써. 싹 다가서면 문이 싹 열려. 우리 교회 자동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무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 자동문은 무게 센서였다는 거 아시죠? 일정 무게의 압력이 바닥에 가해져야지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서성거리면 사실 문이 안 열려요. 옛날의 센서는요. 무게 압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신앙의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가 구름으로도 번역이 돼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을 때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 구름이 카보드예요. 다른 말로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카보드가 무슨 단어도 번역이 되냐면 무게라는 단어도 번역이 돼요. 무게.
중량감,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워집니다. 다른 말로 무게가 생깁니다. 중량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게 될 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동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일정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일정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는 어떻게 생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주를 만나면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가 생기고 하나님의 무게가 생기고 이제 내 인생의 역정 앞에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에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자동문은 무게가 아니죠. 요즘의 자동문은 동작 센서입니다.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강아지도 문을 열어줍니다. 일정 거리에 접근해야 돼요. 일정 거리에 접근해야 돼요. 저 멀리서 문아 열려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 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야지만이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정말 우리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감지할 수 있는 거리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최근접거리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문아 열어라, 문아 열려라, 저절로 열려라. 이삭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접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 잘 되는 거 부럽다, 저절로 되는 거 부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광의 무게가 생기고 주님을 만나 최근접거리에 있게 될 때 주께서 준비하신 문이 우리 인생 속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의 문이 열렸듯 말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 임신했는지 배가 아픈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나 아파요, 나 아파요. 기도해서 얻은 임신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 기도해서 얻은 건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주님께서 기도해서 얻은 건데 왜 직장인 이렇게 나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결정한 것은 막 승승장구 문제도 없이 막 흘러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임신이기에 평탄하고 10달 동안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리브가는 10달 동안 임신이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께 물으러 갔겠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삭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 쌍둥이가 임신에 있으면 이렇게 머리하고 발이 교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머리가 밑에 있으면 한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임신 안 해봐서 몰라요. 쌍둥이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을 거의 수영장처럼 돌로 다닌 거죠. 쌍둥이가 있다. 별난 놈들이었어요. 아주 야곱도 별난 놈이고 에서도 별난 놈이에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 어린 자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큰 자는 에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 되고 야곱이 늦게 태어나서 차남이 됩니다. 어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저절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문화에서는요, 장자가 저절로 상속자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장자가 태어났네? 그러면 그 장자가 상속권을 받는 거야. 그 장자가 모든 축복권을 받는 거야. 이게 당시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절로의 문화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또 거시네요. 차남이 장자가 될 것이다. 차남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차남이 약속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문화에 당연시된 상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저절로 네가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네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선택 교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게 이 선택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선택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을 자와 살 자를 정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간섭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론 중에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바이블 웨이 때 배우셨죠? 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아무 상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 창조의 그 질서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간섭도 안 하고 이 창조 질서에도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선택 교리의 교훈은 뭐냐? 그 선택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선별 조건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착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거냐? 그렇지 않고, 에서가 뱃속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가 버림받은 거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냥 야곱은 선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뿐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거기서 그 선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음에 있어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너희가 선택되었다고 너희가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토를 달지 마. 그렇다면 너는 선택받을 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거죠.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선택받을 만하다라고 착각이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도 내가 선택받을 만하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나도 선택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격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교리는요, 버리고 택하고 이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별 기준을 정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받음에 있어서 하등 우리의 어떠한 선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죽을 때 보니까 여전히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선택에 확장시켜 설명하는 것이죠. 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정해져 있더구나라고 이 결과론적으로 예종론을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정해져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분명하다면 너 이 조건에 맞지 않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뭐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행위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서야 아는 거야.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에 아,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없지,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감히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선택의 무조건성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인생에 적용해야지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인생에 적용하십시오. 같은 자녀이지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자녀이지만 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크기로 평가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본주의 폐단에 물든 의식입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와,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저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나 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을 덜 받고 기도를 하지 않은 집단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운원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는 부흥사였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떠돌이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명의 선택이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자녀이지만 태어나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사명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구원의 선택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 즉 선교사로 너를
선택했다. 사명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면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 예수님을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좀 상관하지 마, 이거예요. 뭐예요? 비교하지 마. 네 선택의 사명이 따로 있고 저 선택의 사명이 따로 있어. 설마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요한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메시지예요. 아니야. 그건 상관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을 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에서를 버리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에서를 저주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단지 에서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메시아의 계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에서가 이 장자권의 빼앗김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인생을 막 살더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리고, 에이씨, 이거예요. 장자권 잃어버렸는데 뭐, 장자권 빼앗겼는데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의 부정적인 면이 이거예요. 누구는 잘 되더라, 이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 이거예요.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인간은 잘 되고 나는 뭐야,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쟤는 잘 되고 난 안 되는데, 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는 1년 360일 교회를 빠지지 않아도 잘 안 되는데, 에이씨, 이게 야곱이,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에서도 에서의 인생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다른 사명의 복이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덜 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크기로 따지자면 야곱이 100이라면 크기로만 따지는 거예요. 야곱이 100이라면 에서는 그래 70이야. 근데 막 살아서 에서는 30밖에 못 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마다 다른 사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며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는 야곱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 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에서도 에서대로의 그 길이 있음을 알고 또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었을 때에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막 살아서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방해꾼이 되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선지서를 읽어보면 내가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을 진멸하리라. 막 살아서 좀 잘된다 싶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크기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며 살며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결국은
70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의 다름입니다. 사명의 다름이에요. 사랑의 크기의 다름이 아니에요. 각기 가는 길만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길을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세요. 그리고 막 살지 마세요. 막 살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을 거딜 때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죠.